우리 오후 말씀 나눕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만 한번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으니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전 말씀에서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같으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다르면은 이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전해도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전하면 그건 다른 예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사도 바울 우리 말씀 봤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는다. 응?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도와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가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한 말씀이고 아무리 우리가 눈물 콧물 짜면서 막 그 말씀에 감동해서 몸서리를 쳐도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에서 전하는 것이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후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곱 나팔을 이제 일곱 우레가 들리니까 자, 일곱 우레가 들리니까, 왜냐하면 이 일곱 우레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게 해서 완성된 마지막 우레, 완성되는 우레, 그 작은 책의 말씀, 이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하지 말아라. 기록하지 마라. 임봉하고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기록하라고 그랬죠. 왜 기록하라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자 20장하고 21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완성된 것을 기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말하는 기록은 이제 어떤 완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해서 이 생명이 자란 상태에서 완성, 온전한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4장 13절에서 말하는 기록하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예수 생명 탄생한 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상태에 완성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4만 4천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나왔고, 그 14만 4천의 다시 얘기입니다. 14만 4천의 생명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생명이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죠. 모세의 노래를 배우죠. 그러면 이 상태는 기록하는 거예요. 또 헷갈리지 않게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지금 뒤에 추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추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잖아요. 마지막 추수라고. 그러면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최후의 추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최후의 추수입니까? 아닙니까? 최후의 추수가 아닙니다. 뒤에 7 대접의 가르침이 10주로 있어요. 그러면 최후의 추수는요, 이 7 대접의 경륜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추수하는 것이 최후의 추수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추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집대석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펴내는 편찬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타이틀을 써도. 지금 여기서 추수는요, 7 나팔의 가르침을 완성한 상태 추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추수는 7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성된 추수, 이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 이 계시록 전체로 볼 때 최후의 추수, 진짜 마지막 추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을 겪은 다음에, 자, 20장에 가면은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을 지내죠.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지내는 추수가 진짜 마지막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13절 얘기합니다. 말씀 잘 들으라고 지금 우리 하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라 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이제 이 죽음도 우리가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죽음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응? 지금 이후로 죽는 죽음은 지금 이제 7 나팔이 완성됐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이후에 7 추수 얘기하면서 마지막 추수 얘기하면서 마지막 재난 얘기를 또 해요. 이 마지막 재난이 이제 16장부터 뭘 얘기를 해요? 7 재앙을 얘기를 해요. 7 재앙. 이 7 재앙을 당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네? 자, 이제 7 금대접이 나타나. 이제 이 금대접에다가 하늘에서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그러면 이제 땅의 것들이 이제 멸망돼. 그거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옛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7번 반복된다니까요. 완전하게 반복된다니까요. 횟수로도 7번이고 횟수로 7번 한다는 것은 완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 생명을 멸망시키는 내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이제 7번 반복해. 그러면 이 7번 멸망시키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다. 예? 그러면 죽지 않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죽지 않은 자는 뭐 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 복 밖에 있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해서 섬기려는 일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참고 이렇게 살아요. 사실 이걸 경험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자신 부인도 하고 억울한 일도 참고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사는데
나의 생명이 실제로 죽어지는 나의 생명을 버림직한 상황 이 상황 가는 사람은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간단하게 써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사실 때문에 부담난 일을 겪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사실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것을 하면서 내 생명 자체가 내 자신이 죽은 모습으로 행하는 이 일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진짜 많지 않아요. 다 자기 것이 튀어나 억울한 일 안 당하려고 그래.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리 이걸 안 뺏기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내 생물 얘기하면서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내 생물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 내 생물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뭐예요? 송아지의 모습이죠. 희생제물. 하나님도 희생제물 드리는 그 일을 행하신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내 자신이 죽어지는 희생제물이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이게 말로는 간단하게 됐지만 우리가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삼하고 그 주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진짜 나를 죽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파쇄시키고 나의 것을 진짜 세례받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다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만 주 안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늘 생명 얻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 그런데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는 가운데서 내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한테만 있어요. 내가 죽어도 어떻게 죽는지, 내가 죽으려고 생각했으면 왜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그 생각을 내가 왜 하게 돼 있는지, 그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제 경험을 빌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겪은데, 전철에서 힘드신 분이, 연세가 많으신 힘든 분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양보 안 하는,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 자신을 죽음 속에 집어넣는 그것을 겪은 것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 믿음의 세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이 말씀의 세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요, 여러분 자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을 해서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입혀지는 거요? 이 말씀의 기능,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세계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가 입혀진다고.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후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 복되다는 말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할 때 입혀지는 거라고요. 그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쉽게 믿는 것 아니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이 거듭남의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 지옥을 담고 살 것이냐. 여러분 판가름 나는 겁니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시 말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해요? 기록하라 하면서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딱 해놓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수학 그리고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야기를 딱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추수는 뭐가 마지막 추수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마지막 추수, 사실 마지막 추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으면, 예? 1년 농사를 지면 언제가 마지막 추수요? 예? 가을이 마지막 추수죠. 마지막 추수하고 뭘 지내? 추수감사절 지내. 이게 마지막 추수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계시록의 스토리 자체를 딱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7 나팔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남았어요? 7 대접의 재난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7절부터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지금 이 천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7 대접의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16장부터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14장 14절부터 이 추수 이야기하는 추수는 실제로 마지막 추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의 세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만든 사람들도 이걸 마지막 추수라고 해놨어. 왜냐면요, 이게 예수 생명 얻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 생명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이걸 마지막 추수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어린 양의 노래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생명 얻으면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이걸 마지막 추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명심해요. 예수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예?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이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이 예수가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양이요. 그러면 이 예수 태어난 자체가요, 뭐예요? 마지막 추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겪어요? 대제사장 될 때까지 자란다니까. 예? 이 세상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갖춰질 때까지 자라. 이게 하늘 생명 아름다워져 가는 길이에요. 이게 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7 대접의 재난을 통해서 이 인간의 세계를 빼버리고 온전한 하늘의 세계를 입혀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때가 진짜 마지막 추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성경을 만든 사람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마지막 추수라고 됐는데, 자, 가을의 마지막 추수는 하는 거죠. 지금 이 예수 생명 탄생한 것은 지금 무슨 절 지내는 겁니까? 맥추절 지내는 거예요. 칠칠절, 오순절,
이게 보리수학이에요. 보리수학. 식혜에서. 지금 보리 이제 수학을 뜨잖아요. 예? 그 지금 이제 막 모 심었잖아요. 이제 모가 지나서 이제 가을에 또 추수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추수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생명 탄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가 아니라 뭐예요? 첫째 추수.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일곱 절기를 보면 유월절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절. 뭐 하나 중간에 빠졌는데. 수장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나가요. 그러면 지금 초실절하고 칠칠절하고 이게 지금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가 탄생한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농사로 말하면은 보리수확, 보리수확. 이제 가을에 벼수확이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이제 1년 이제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도 보리대가 있구나. 어쨌든 이제 지구상 전체 보면은 계속 여름만 당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보리수확, 벼수확 이게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시사계절이 딱 정해져 있으면 보리수확, 벼수확 이게 다 구별이 돼서 이제 듣기 좋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처음 얻을 때하고 이 얻은 생명이 완성될 때는 다른 거라고. 분명한 것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정해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의 명수로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14만 4천의 상태, 14만 4천의 상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14만 4천의 상태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정확한 얘기예요. 자, 7장 한번 갑시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을)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만씩 1만 2천씩 14만 4천. 그래서 이걸 명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7장을 보더라도 자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씩,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하여튼 12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면 얼마요?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봐가지고 사람 명수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게 틀리지 않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요? 내가 계속 얘기하죠. 이 숫자도 1만 2천이 됐든 1260일이 됐든 42달이 됐든 한때 저때 반때가 됐든 이 숫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숫자 안에 있는 히브리 글 특성이 담아있다고요. 네? 그것을 계산 안 하면
이 숫자적인 의미로는요, 절대로 계산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이쪽 14만 4천? 자, 100, 1000이고, 그리고 40, 그리고 4000. 이것을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되는가? 숫자적으로 계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7장을 보고는, 각 지파에 1만 2천씩이니까 14만 4천 맞네. 이렇게 딱 명수를, 이게 사람의 명수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려. 그런데 여기서도 1만 2천이라 그 의미가 있다고요. 1만 2천이라 의미가. 딱 숫자적으로 1만 2천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한 거예요. 여기서도 1만 2천에 천이 알레프입니다. 그러면 알레프를요, 천으로 해석 안 하고 1로 해석하면 1만 2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1만 2천도 숫자적으로 1만 2천이 아니라니까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천으로 해석을 안 하고 1로 해석하면,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 이제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666도 나오고. 그러면 이 666이 됐든 14만 4천이 됐든 1만 2천이 됐든 42달이 됐든 한때 두때 반때가 됐든 1260일이 됐든 이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말하는 그 숫자로 생각해버리고 그 숫자의 의미로만 이 성경을 풀면요, 절대로 죽었다 깨도 해석 안 된다고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히브리어 글의 특성 속에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고 1000이고 시작이고 이 머리, 우두머리, 그리고 이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워서 익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쓴 겁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쓴 겁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쓴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쓴 것은 바로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고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 그러면 영적인 하나, 영적인 천, 영적인 100, 영적인 10, 영적인 1만 2천, 영적인 14만 4천,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나오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나오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이 이야기가, 이 계시록 7장 이야기가 7인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7인. 그런데 지금 여기서 14만 4천이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의 이스라엘이 인치심을 받는데, 이 비밀이 언제 열려요? 7째 인이 아니라 여섯째 인 떨어졌을 때 이 14만 4천, 완벽한 14만 4천이죠. 여기서는 완성된 14만 4천은요, 이 완성된 14만 4천의 인치심을 받아요. 근데 지금 7나팔, 이 7나팔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14만 4천은 뭐예요? 완성된 14만 4천이 아니라, 완성된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 새 노래를 배우는 14만 4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명수가 아닙니다. 그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인에서는요, 6째 인의 비밀이 열렸을 때 지금 완성된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7째 인의 비밀이 열려요.
예? 7째 인의 비밀이. 그런데 여기서는 7나팔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불려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불려진 상태에서 이제 뭐는 이제 노래를 배우는 모세의 노래를 배우고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는 그때서 이제 하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는 마지막 추수에 아니요? 아니요. 초실절의 추수, 맥추절의 추수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상태가 마지막 추수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편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과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지금 이제 실제로 얘기하죠. 그럼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추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상태의 추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의 추수를 한 상태에서 이제 뭐라는 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7 대접의 재앙을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그 생명이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깨트려지는 것만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장하는 거예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자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더라. 딱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첫 단추를 깨는 것이. 왜? 첫 단추를 잘못 깨버리면 그 뒤로 깨는 것은 다 틀리게 깨.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왜 죽는 것인지. 죽는 것은요, 첫 단추 끼는 것도 아닙니다. 첫 단추 끼기 위해서 그 첫 단추 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죽어야 첫 단추를 낄 수 있어요. 이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안에 첫 단추가 올바로 끼어진 것을 전제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봐도 내가 보는 차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중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많은 영적인 수제자들이 나와요. 응? 유대인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 미국 같으면 하버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저 영국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대표적인 그 학교가 있죠.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가말리엘 그 문화생들이 거기에 해당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경륜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떤 자만 알아들어요? 거듭나서 14만 4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4만 4천의 생명을 아직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예수님의 말을 내가 다 못 알아듣는 생각되면 이것 때문에, 이 못 알아듣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 지옥은 안 가겠지 하면서 이 믿음의 세계 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성 밖으로 쫓겨내서 이를 갈며 우는 날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의인이면 의인이지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 천국 그물에 다 이렇게 모아. 예? 천국 그물에 다 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얘기입니다. 천국 그물에 모였는데 이게 뭐요? 이게 물고기요. 그물에 잡힌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를 잡은 어부는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작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그 속에서 가려가지고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물에 들어왔어도 옳은 것만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을 갈라낸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갈라내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욥을 어떻게 한 거요? 이 욥은 내가 아버지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까지 했는데 이것이 멸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안 당하는 자 되게 만들게 해서 그에게 사단을 보내가지고 그 자신을 알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거시기한 것들이 일어나서 내가 암흑을 겪든 누구가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암흑의 세계를 겪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겪는 슬픔과 애통하는 그 세계, 고통과 환란의 그 세계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게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하잖아요.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안 죽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죽어진 것만큼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 죽은 죽음이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죽었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줬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했냐고. 이게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안 지켰는데 우리가 구원 받냐고. 성경은요, 계명 안 지키는 자는요, 구원 받는 소리 요거만큼도 안 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는데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한낱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응? 율법 안 지키고 구원 얻는다고 그래? 계명 안 지키고 구원 얻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다? 나의 옛 생명을 버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의 옛 생명을 옛 생명을 버려버리면 주님이 온다니까요. 주님이 와.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 그러면 내가 옛 생명을 버리면 우리는 옛 생명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옛 생명을 진짜로 버려버리는 일을 행하면, 그걸 행할 때, 첫 번째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옛 생명을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것 안에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 옛 생명을 죽음으로, 내 옛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7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산야를 얻는 거예요. 이 추수를 하는 것이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추수를 얘기하는 이 추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추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이제 이 앞절로 와가지고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제 짐승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짐승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거 이 짐승 이야기고, 이 짐승 이야기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내 자신 이야기. 근데 우리가 13장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얘기를 했죠. 짐승의 표 받는 얘기. 그러면 우리는 짐승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표가 뭐냐? 짐승 표 받는다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옛날에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그 바코드가, 그거를 풀면 666이 나온대. 이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었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 그 속에 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정보가 다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알다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주둥아리로 이런 일들을 해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라는 게 뭐냐면요, 신호예요, 기호예요, 어떤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바우, 자인, 헤틱, 헤트 쭉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에서 신, 타부 나와요. 마지막이 신, 타부. 신은 뭐냐면요, 이빨 모양이요, 윗니, 아랫니. 그 다음에 타부, 마지막 타부, 목표. 이 타부가 표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할 때 이 표 이야기가 이 타부라고, 타부. 마지막 목표. 그럼 마지막 목표라고 하면 뭐가 마지막 목표일까 딱 생각하시오. 마지막 목표라면, 야,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그 글씨 자음 중에서도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그래서 이걸 많이 얘기해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마지막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물을 마셨으면, 이 물을 마신 행위 중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내 목구멍에 물이 넘어간 것이 마지막 모습이죠. 물을 입에 넣기는 넣었는데 아직 목에 안 넣은 거였어. 그럼 마지막이 아니요? 아니죠. 목구멍에 넘기면 이게 마지막이죠. 물 먹은 행위의 마지막. 그러면 물 먹은 행위의 마지막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을 먹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는 거잖아요. 물을 왜 먹었어요? 갈증 나니까 먹죠. 그럼 물을 마셨으면 갈증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갈증이 해소된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타부라고요. 이게 표라고요. 이게 알게 하는 거라고요. 또, 자, 내가 일곱 나팔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 일곱 나팔의 말씀을 배웠어. 그러면 일곱 나팔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 가져야죠. 일곱 나팔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배운 것을 안 가지고 있고 잊어버렸어. 나한테는 전혀 생각도 안 나. 그럼 배우나 마나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몇 가지가 됐든 일곱 나팔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이 배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표예요. 예? 이게 표라고. 내가 이제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예수가 무엇인지만 알았어. 이제 예수가 무엇인지만 들었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에서, 아니, 마리아의 아들로 낳았대.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간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 약혼만 했으니까 아직 사랑을 안 나누었어. 사랑을 안 나누고 그 약속만 해놨는데 이 약속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영적인 무슨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배워가지고 낳은 아들이래, 예수가. 이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교회 나가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배울 때 이것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배웠으면 이 배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가 어떤 것인지 아는 표를 갖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가르침의 세계를 내가 가지는 것이 소유한 것이 이게 표를 갖는 거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으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갖는 것이 하늘의 표를 갖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그 말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다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표를 받는 건데 근데 여기서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냐?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짐승의 표가 생명의 하늘 생명의 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저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짐승이라고만 말한 이 부분 자체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 자체가 사실은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승은 참남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 말을 가진 이 생명을 가진 이 이름을 가진 짐승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2단 3단 하는 사람들 중에 전부 다 짐승의 표를 전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 절대로 내가 전한 것만 이것이 복음이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는요 성령이요 보혜사요 하나님의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이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 예수요, 내가 보혜사요, 내가 성령이요, 내가 목자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다 이 지랄들 하고 있잖아요. 내가 천부요. 이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주고 성령을 주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신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요딴 소리 하나 해가지고 이게 이 시편에서 이 말을 왜 하는지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요한복음서에 왜 하는지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이딴 소리를 써먹어요. 명심하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요 구원 받을 자예요. 구원 받을 주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주체예요.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성령이 되냐고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모시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모셨어도 예수님을 모셨어도 그리스도를 모셨어도 성령님을 모셨어도 나는 하나님을 모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예? 여전히 구원받을 자인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정말 이제 자세히 들으시는 분들은요 2단 3단 바로 구별합니다. 2단 3단 바로 구별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 파곡수 말 구원파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명의 씨 이야기하면은 신천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사람 세 사람 뭐 얘기하면은 복음소원 모치만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해요. 기가 막히게.
전혀 다 다르거든. 여러분, 지금 표 이야기다 왔죠? 우리는요,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내가 소유하는 자체가 그 가르침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뭘로 구별해야 되느냐? 아니 하늘에 생명이 가지고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짐승이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짐승의 표를 또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생명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명? 지금 7머리 10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 그러면요, 구원파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통일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안식교가 됐든 피복음이 됐든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안 해요? 다 한다니까. 다 하는데 자기들이 전하는 그 틀이 있어. 이 틀을 가리면은 이게 짐승의 모습이 돼버린다고요. 어? 진짜 성령의 안에서 진짜 성령의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한테 반문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 우리가 1차적인 이 거듭남의 말씀의 세계를 제가 이제 마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 됐든 시간과 장소를 가지 않고 저는요 만나자고 하면 콜 사인을 보내면 저는 거기에 바로 저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기 부산도 좋고 목포도 좋고 아무 데도 다 좋아. 저기 내가 백두산에서 오라 해도 갈 수도 있어. 왜 백두산을 갈 수 있냐? 저 중국을 해서 가면 되니까. 어? 연길 갔을 때 백두산 가봤잖아요. 그 연길에서 그 백두산 가니까 중국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저기 저 미국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이 있어. 거기서 오라 해도 여건만 대주면 가. 안 되면 못 가지만. 내가 빚진 자가 되어 있는데 오라고 부르는데 함께 나누자고 부르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제가 요즘 또 신천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신천지에 있는 모 선교사님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편에서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해주니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사인을 보내오셔. 말씀을 보내오셔. 근데 또 인간적으로 대화해 주다 보니까 좀 말랑하게 보였는지 또 이런저런 소리를 해.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안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그 가르침을 향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요, 저는요 신천지든 구천지든 통일교든 구원파든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왜 했냐면요, 기존에 교단인 사람이나 2단 3단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게 말씀을 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듣냐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하면서도 예수의 말을 몰라요. 14만 4천의 상태가 된 사람만이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14만 4천의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모세의 노래나 모세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모세의 가르침,
출애굽의 가르침, 모세 오경의 가르침 절대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해요? 목사들이면 다 안다고 그러지? 안다고 하는 게 모르는 거요. 왜? 실제로 그 가르침을 못 가르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제 입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가는지, 예? 저는 이 부분을 구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짐승의 모습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하늘의 생명의 모습이고 하늘의 소망 아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짐승의 모습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은혜, 수많은 깨달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내가 경험한 그 가르침을 우리는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진짜 참복음이라고, 진짜 참복음이라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를 주는 거라고요. 짐승의 표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 깨달음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죠. 어느 분이나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선교사님이나 말씀을 가르치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방법, 성령을 얻는 방법,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방법, 그 경륜이 뭔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하면 그것이 진짜일 수 있다.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죽은지 그 경험, 내가 거듭남의 그 경험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참고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병 고쳤는지, 내가 어떻게 능력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성도들 내가 부흥시켰는지 이딴 것들 전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큰 교회를 하든 안 하든 성도가 많든 안 많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하는 사람은 진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됐든 그 누구가 됐든.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을 논하지 않고 보여지는 세계, 내가 교회를 어떤 큰 교회를 내가 교회를 몇 번 내가 개척했는지 이딴 것들, 이 보이는 세계만 전하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6장에도 17장에도 계속 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는 생명의 표를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명의 표를 받아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원문으로만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의 표나 짐승의 표나 똑같은 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의 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경륜 안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을 생명의 표라고 말을 하고, 짐승의 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 참남된 말, 하나님의 신성을 못하가는 말을 가진 짐승,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짐승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있고 자기가 은혜 받은 깨달음을 얻은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과 그 경험한 그 은혜 세계를 다 간증을 해. 여러분 보세요. 한때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 간증할 때
몇백 명,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인다니까. 예? 그것이 하늘의 모습 본 거라고.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얘기 합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뒤지면 얼마든지 나와요. 천국 지옥 간증하는 것에서 불치병 고쳐서 내가 정말 죽을 존재가 살았다. 내가 췌장암이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췌장암 걸려서 죽을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서 살아났다. 이런 거 간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짓고 성도들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 부흥시키게 했는지 내가 전도 왕 된 이야기 수많은 우리 간증 있죠? 그거 하나가 하나 다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 되는 거 그거 쉽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아무나 짓습니까 여러분? 저는 쪼무레기라요. 몇백 명 성도도 못 있어 봤어. 불과 저는요 교회 할 때 몇십 명 성도밖에 못 있어 봤어. 그런데 몇백 명 성도도 못 있어 본 쪼무레기가 몇천 명 몇만 명 성도들 부흥시킨 목사님들 그 귀한 목사님들 그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 평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거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것이 전제돼서 지금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어도 이 예수의 생명을 논하지 못하고 이 예수의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게 사역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냐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했다니까요. 칭의해 주었다니까요.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었어. 인정을 해 주었어. 인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짜 의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문 닫아버리고 나는 널 모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야 내가 너희들 다 의인이라고 내가 불러주었지? 이리 와봐 다 모여. 근데 너는 계속 이 자리에만 있으니까 너는 진짜 의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악이냐? 너는 이리 빠져. 이렇게 다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물에서 좋지 않은 물고기를 다 골라낸다니까요. 그래서 153마리 좋은 물고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좋은 물고기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갈라내지는 사람이 될까요? 악인이 되어서? 그래서 풀분에 들어가서 어두운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가 될까요? 지금 이것을 해결해 주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들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교회들은 짐승의 표를 전하는 거라고. 짐승의 표를. 응? 하나님의 생명의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하니까요 미쳐버리는 거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를 주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사랑의 쌀을 보내고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자기 표를 주고 있네. 짐승의 표를 주고 있네. 이것이 보이니까
전쟁이 찰나게도 잘 수가 있어야지.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어떨 때는 내가 미친놈 같아. 혼자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계시록 말씀 한 말씀 한 말씀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구별하고 분별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 응? 너희는 7 나팔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라. 7 대접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라. 7 인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7 교회의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4가지죠, 4가지. 예? 4가지. 이 사가 무슨 의미라고요? 똑같은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거,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걸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4가지.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을 완성할 때 완성된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그리스도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두 증인이라고. 왜 근데 둘이라는 의미냐? 변화해서 반복해서 변화돼야 되니까. 근데 왜 예수가 변화되고 왜 그리스도가 변화되느냐? 예수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는 변화될 거 없어요. 그 아는 사람이 이미 두 증인을 갖고 있는 거요. 근데 우리는 두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2260일 동안 세워져야 돼.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했으면 예수는 그냥 인간의 예수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자, 우리 신약성경 이후로는, 서신서 이후로는 주님이 뭘로 와요? 예수로는 그냥 그리스도로 오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탄생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체,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로 완성되는 거라고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 약속의 주님이 실제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 절에 예수의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은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돼요. 그런데 그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을 때는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예요. 혹격. 완성된 인간의 모습 예수. 완성된 인간의 모습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담는 것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안에 왔을 때, 믿고자 하는데 믿는 자 안에 왔을 때, 믿는 자가 자기의 옛성품을 버려봅시다. 7 대접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것들을 다 깨트려 봅시다. 이게 완전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세계에서 진정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 믿는 자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를 향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적어도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아. 짐승의 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애석한 것은
짐승의 표 받을 생각은 요것만큼 넘는데, 예? 요것만큼 넘는데,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있어.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를 주려고 해야 안 해요? 짐승의 표 주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요것만큼도 없어. 그런데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짐승의 표를 주고 있어. 너는 무슨 근거로 그 말하냐? 어느 목사님이든 설교 3편 갖다 놓고 얘기해보자고. 저는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어요. 물론 짐승의 표를 주지 않는 목사님들은요, 안 주죠. 당연히 복음을 주죠. 근데 복음을 주는지 안 주는지 설교 3편만 갖다 놓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나와. 진짜 복음을 주는지, 짐승의 표를 주는지, 짐승의 생기를 주는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주는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속에 다 있어요? 우리 말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이 말이든, 설교 말이든, 일상생활에 나누는 일상생활의 말이든, 그 말 속에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요것만큼이라도 변명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네. 영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알게 되거든요. 투명하거든요. 거짓말이 통할 수 없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겪어왔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요것만큼도 아야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만나고 적어도 예수의 손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의 손이라도 잡고 있어야 예수에 끌려라도 간다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막 유황불로 막 유황비를 내려가고 멸망하고 있을 때, 예? 그래도 이 롯이 아브라함 손에 붙들린 자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에 붙들린 자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천사의 손을 잡고 이 천사가 이 손을 끌고 나온다니까.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설교에라도 여러분 붙들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제 설교의 말씀에라도 붙들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 이 천사가 끌고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 목사라고 제가 이게 자인하면서도 저는 적어도 제가 내놓은 제 설교에 저는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응? 제가 내놓은 설교가 엉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지 않은 말씀이라면요, 저는요, 제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는 책임지고 싶어. 책임져야 돼,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지금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1시간씩 모여서 예배 드렸다. 하루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교를 했다. 그러지 마세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듣는 이 말은요, 격이 달라요. 오늘 예수의 말과 유대인의 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수가 하는 말이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다르지 않은데도 여러분, 예수의 말은 복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복음에 자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옛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유한 복음을 내놓을 때는요,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에 자기 생명 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전한 제 말에, 저를 통해서 나온 이 메시지에 저는 제 생명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그냥 그동안 지내왔던 것과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냥 지내왔던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 생명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말씀도 7 나팔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7 나팔을 통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탄생시키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불행한 모습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께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어도 진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신앙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갈라낸 악인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러나 결국은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맞네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이 내가 귓구멍으로만, 내가 소문으로만 들은 주님을 내가 믿은 거네요. 이제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확실히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으로, 직접 경험한 것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니까 이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모든 것들이 갑절로 다 회복되잖아요. 몇 배로 다 회복되잖아요. 10자씩 잃어버렸는데 그 10자씩도 다 회복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과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악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의인 중에서 갈라내기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욥의 모습, 이 안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옛것을 버리고 새 생명, 우리가 지금 계시록 14장 말씀 논했죠. 어린 양의 새 노래와 모세의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니까. 이게 7의 우레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책의 말씀에 우리는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새로 먹을 때 꿀같이 살아야 되고, 이것을 적용할 때 배에서 쓴 모습 우리가 겪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겪을 때 우리는 새롭게 예언하는 그 세계를 가는 겁니다. 이 새롭게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새롭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니까 젊은이가 뭐를 해요? 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어. 이 환상을 보는 것이 뭘 하는 겁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그냥 그림같이 환상, 이게 아니라 내가 아연이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요. 이걸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하나님의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그대를 내놓는 것이요. 이게 예언이에요. 야, 오늘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길을 만나라. 이게 예언이 아니라,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한 몇 년 후에는 교회 새롭게 그 교회 성전 건축하고만 있다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예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이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모두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